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먼저 한 절 보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가 가진 그 로마 시민권적, 그가 이룩한 모든 것들,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대신 그가 얻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먹고 입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복음 전하는 그 삶,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들은 알곡으로 거두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고에 거할 것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발견되어지는 자들은 쭉정이들과 함께 불타는 심판,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또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여서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표하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장차 한 왕,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하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공의로 오시는 하나입니다. 공의, 체다카. 공의라는 것은 이제 저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또 배우나 못 배우나 부자나 또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일하게 그 저울에 올라와서 무게를 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울 앞에 모두가 함량 미달로 부족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삶,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 의롭다는 칭함을 얻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공의의 왕이 오시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옳다는 신원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아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자들이며 또한 과부는 이 땅에서 또한 고아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주님만을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 또 나그네 된 삶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본향으로 여기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공의로우시는 왕을 통하여서 피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어눌한 혀가 눌리고 열려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한을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그리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게 하며 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는 하나님 아닌 악한 것, 세상의 것, 또 세상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 세상의 것을 경쟁하여 더 가지는 그 전쟁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며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빛이며 진리이며 살리는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자. 그래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탐스럽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 안일한 여인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에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 또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자들, 이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구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안일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둔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들, 무감각한 그들, 말씀에 무감각하며 세상의 것 선택하는 그들에게는 그 밭은 바로 좋은 밭이 아니라 바로 돌짝밭이며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나 자라지 않고 시들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양떼가 거하는, 나귀와 소가 거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짐승들이 거하는 곳,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 먹을 것, 입을 것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동물적인 본능만 살아남는 그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며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 옥토가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5절,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옥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부어져서 열매 맺는 삶.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세상에서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해지고 섬기고 또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권능, 또 핍박받으나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 권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가난한 자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 권능, 그 권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16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화평과 평안, 안전한 그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곳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거하지 않죠.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곳이지만 그것이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즐거운 곳이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조용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겨도 남는 그 권능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날은 심판의 날, 추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는 알곡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방이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어지라. 또 높아진 것들, 높은 집, 성벽을 믿는 그들, 세상의 것을 믿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는 구원이 되어지지만 그리스도 밖에 발견되어지는 자는 쭉정이와 함께 심판의 불로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가에 주님의 그 복음의 씨를 심는 자,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열방의 소와 나귀들, 세상 것을 구하며 1차적인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 세상의 그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들을 그 짐승과 같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생명수를 먹이며 또한 주님의 꼴을 말씀을 먹이는 그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주님의 그 공의의 재판 앞에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함량 미달인 부족한 자라는 것, 그것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인임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심판, 시험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서 열방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그 생명수를 마시며 그 꼴을 먹이는, 말씀을 먹이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의 영이 가득 부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는 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삶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권능을 얻고 시험을 이기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삶 살아가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그 권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열방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물가에 씨앗을 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삶 감당하며 또한 열방의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 열방의 모든 이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며 또 주님의 그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 삶,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